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걸어다니는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 도피성이 뭔지,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피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라 하셨습니다. 누가 정하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정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기업으로 다 나누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도피성을 정하도록, 그래서 그 도피성을 실행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어디에 정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정하라 하십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포함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포함되지 못했죠? 그렇죠. 제사장 직분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12지파가 땅을 다 기업으로 얻은 다음에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 직분을 전문적으로 한 레위 지파를 위해서 12지파가 성읍을 골고루 분배해 줍니다. 레위 한 지파를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12지파가 이렇게 주죠. 그 중에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피성이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레위 지파도 12지파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자 직분을 각 지파에서 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자기의 땅을 다 내어준 거죠. 그 성읍이 48개였고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레위 지파가 얻은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그러니까 이 6개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1, 2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까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고요? 정하여. 여러분, 도피성은 성입니다.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정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의미가 사물이나 장소에 대해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도피성은 지금 한 장소에 6개 장소지만 그 정해진 장소에 성을 쌓아서 그 성으로 도망하도록 만든 곳이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을 정하여, 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장소나 사물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사람에게.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법률적으로 위임하여 보호하도록 맡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도피성은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보호자.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성이고 사물인데, 장소인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피성이다, 이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성읍이 정해졌는데, 이것은 장소나 사물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정하여라고 할 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이라고 하는 어떤 사물의 개념이 아니고 사람에게만 쓰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도피성을 6개를 정하라 하셨는가? 오늘 3절 말씀 그 목적이 나와 있죠.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도피성을 정하게 하신 이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실수로 고의가 아니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한 예를 신명기 19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옆에서 나무하고 있던 친구를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실수로 사람이 죽은 것이죠. 현대용어로는 과실치사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구약에서는 자기의 친족 중에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복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살인극이 또 벌어지게 되겠죠.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실수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실로 피해를 주고 살인하게 된 자를 보호해 주도록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어떤 단어가 나오죠?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피의 보복자라 하는 것이 고엘, 구약에서 말하는 고엘이고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요수아서에서는 피의 보복자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기업 물을 자로 쓰여지고 피의 보복자로 쓰여지고 이 세 단어가 용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고엘, 기업 물을 자, 피의 보복자 무슨 역할을 할까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고엘은 기업 물을 자는 하나는 살리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살리는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룻기에 잘 나오죠. 살리는 역할은 만약에 이 고엘의 역할은 형제 중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제가 죽었다. 그러면 형수를 취하여서 대를 잇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고엘, 기업 물을 자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혼자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기업을 주어서 자기 기업을 나누어 주어서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고엘, 기업 물을 자. 룻기에 나오는 누구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의 역할. 이것이 고엘,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데 오늘 고엘을 요수아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고 있다고요? 피의 보복자. 또 하나의 역할은 살리는 역할이 아니고 뭐 하는 역할요? 죽이는 역할이에요. 죽이는 역할은 내 친족 중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그 피해 당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해 주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 주는 거예요. 오늘처럼 누군가에게 부지 중에 실수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죽은 자의 고엘이 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실수로 죽였던, 어떻게 죽였던 죽인 살인자를 찾아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엘, 기업 물을 자, 피해 보복자, 두 가지 역할이죠. 살리는 역할과 죽이는 역할. 그런데 오늘 요수아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피해 보복자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도피성의 상징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 도피성이 뭘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피해를 줬던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죠. 도피성에. 내가 실수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도피성 말고 다른 성으로 가서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피성보다 더 아름다운 성읍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피성보다 더 안전하게 보이는 성읍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피성보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는 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에 가면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 외에 그 어떤 도피성보다 더 큰 성읍, 더 견고한 성읍, 더 아름다운 성읍, 더 안전해 보이는 성읍, 내가 아는 친척이 있는 성읍, 거리로 달려갔을 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도피성이고, 그 도피성은 누가 정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요 걸어다니는 도피성인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하나님이 6곳을 정해놓으셨고 그곳에 성읍으로 존재했지만 그 6개 도피성 성읍은 신약에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걸어다니는 도피성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도피성, 걸어다니는 도피성을 예수님 외에는 정해주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은 구약에서는 6성읍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도피성으로 달려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에 걸어다니는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또 다른 특징은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쉽게. 오늘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어디요?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어디요?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어디요?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로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어디죠?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어디요? 길라 라목과 므나세 지파 중에서 어디요?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러니까 정해주신 6성읍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라라못, 바산골란, 요 6개 성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6개 성읍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글로 보면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왜 이렇게 뚱뚱하게 했지? 2부 때는 좀 홀쭉하게 하세요. 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저 꼭대기는 아니고, 그렇죠. 제일 위에 이 전체로 보면 위에서 파란색 그 역삼각형 파란색이 있죠. 위에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고구마 빼뜨기처럼 먹다가 뱉는 것처럼 저게 사해예요.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갈릴리 역삼각형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까지 쭉 선이 이렇게 꺼져 있죠.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곳,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3곳을 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첫 번째 요단강 서쪽에 어디죠? 제일 위에 게데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세겜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헤브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베셀이 있고, 이제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길라라못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골란, 바산 골란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요 성읍을 레위 지파가 딱 차지하고 있는 요 성읍들을 다 하나씩 선택하게 했는데, 신기한 것은 지금 신학자들이 쫙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지 어떤 일들을 저질렀을 때 어디에서든지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직선거리로 반나절 안에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직선거리로 반나절 안에 도피성에 다 도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멀리서는 반나절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왜요? 고엘, 피해 보복자로부터 잡혀서 죽지 않도록 죽음을 면해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딱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도피성을 달려가는 데에 반나절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도피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 어디에서든지, 아프리카든지 유럽이든지 아시아든지 세상 어디에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즉시로 참된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걸어다니는 도피성인 것이지. 또 도피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유대인 중심 선민 사상이 강했던 이때에 이 도피성의 혜택을 유대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도피성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부지 중에 살인한 누가요? 모든 자.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타국인도 되고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 나그네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걸어다니는 도피성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아야만이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그 사람이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나그네이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는 자는 이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구약의 도피성이 고정되어 있던 도피성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걸어다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된 도피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한지를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도피성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장애물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불교인도 괜찮습니다. 이슬람인도 괜찮습니다. 무교인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할아버지든지 누구든지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도피성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라고 할 때 산성은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것은 안전하다, 보호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의 문이 항상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도피성 6개는 여러분 풀이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길을 막아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도피성에 누구든지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풀이 가로막지 못하도록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비가 오면 도피성 가는 길이 막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히지 않도록 항상 그 길을 반듯하게 곱게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문을 24시간 1년 365일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닫혀 있는 가운데 누가 문 열어준다고 오고 하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복수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팻말도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어디 올 때 도피성이 어디지? 다른 지파가 여기 찾아오기가 힘들 때는 팻말을 보고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오늘날 말하면 명절 연휴에도 119는 항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 도피성은 1년 365일 어떤 일이 있든지 도피성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 길은 반듯하게 닦여 있고 누구든지 그 길로 달려오기만 하면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구약의 도피성입니다. 오늘날 걸어다니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 많이 배운 자든지 좀 가방끈이 짧은 자든지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지 몸이 약해서 교회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도피성의 문은,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며 나가며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으리라. 인생의 피로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죄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그 문으로 들어갈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구원을 얻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위에 한편 강도가 죽음 직전에 지옥 문 앞에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갔더니 즉시로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도피성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도피성의 문이 되셔서 365일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며 나가며 인생에 필요한 꼴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걸어다니는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걸어다니는 도피성은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약의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다니는 도피성으로 생활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방황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안전한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 당하는 자에게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교회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로 달려오기만 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상징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일들을 망각해버리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부수적인 것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울 필요도 없고, 교회는 마땅히 본질적인 사역을 붙들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산 삼일교회가 이 시대에 걸어다니는 도피성의 역할을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걸어다니는 도피성은 나아가서 우리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도피성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그 걸어다니는 도피성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보내고 오셨죠?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친척들을 만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움직이는 도피성인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도피성인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도피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한 해만 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사랑의 가로등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변두리 키 작은 집들이 옥닥복닥 모여있는 마을에 밤이 왔습니다. 골목들이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고 얼마나 어두운지 해만 지면 그 미로에선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모퉁이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집 앞에 언제나 환한 외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집엔 앞을 못 보는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불을 켜고 서로의 눈이 돼주는 아내 그리고 남편. 그들에게 불빛은 있으나마나한 존재지만 매일 저녁 해가 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외등을 켜는 것입니다. 방 안에서 쉬고 있다가 아내는 남편에게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 외등 켰죠? 그럼 그걸 잊을 리가 있나?
볼 수도 없는 등불을 켜는 일, 그것은 혹 이웃들이 어두운 골목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장애인 부부의 배려였습니다. 가파른 달 동네에 흰 눈이 소복소복 내린 새벽이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사는 손수레 아저씨가 연탄재를 가득 싣고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문 앞에서 큰 길까지 연탄재를 뿌렸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부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 어쩌나 염려가 돼서였습니다. 이른 새벽 문 밖에서 싸락싸락 들리던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길이 왜 미끄럽지 않은지 시각장애인 부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부에게도 손수레 아저씨에게도 그해 겨울은 참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걸어다니는 도피성의 삶 아닐까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도피성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피성은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도피성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 도피성의 목적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이 상징하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6곳 지정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걸어다니는 도피성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오늘날의 도피성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걸어다니는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걸어다니는 도피성인 우리를 통해서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걸어다니는 도피성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